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의 대상은 사람이죠. 찬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좋으셨을 것 같아요. 좋은 찬양 준비해 주신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독생자의 십자가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함께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천성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과 간증이 그저 입술과 혀로만 마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로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머지 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의 능력으로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사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 손길에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4장 성경을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자, 7절부터 7절, 8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이번 집회의 두 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내용을 배워야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구원을 받으시고 한 2, 3년 정도만 계속해서 교제 안에 계시면은 아마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는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한 번 더 일깨워서 그것을 삶 속에서 더 적용시키기 위해서 이런 집회를 갖는 줄로 압니다. 어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어제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는데 어제 말씀을 우리 오늘 삶 속에서 적용하시고 있는지 한번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곧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배워서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받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동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감동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떻다, 좋다, 마음이 뜨거웠다, 눈물이 울컥, 눈물이 났다, 굉장히 좋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감동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오늘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오늘이라도 적용해야 됩니다. 오늘 적용하지 않는 그 말씀은 내일 절대 적용될 수가 없을 겁니다. 평소에는 기도를 안 했던 분일지라도 어제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 위에 기도했나요?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지, 무엇을 가르쳐 주실 것인지, 내일까지 집회, 모레까지, 아니 우리의 삶 모든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을 주실지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지금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기도해야 될까요?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국이 어떤 시국인지 모르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이제 우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도 구원함을 얻지 못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정말 친한 이웃들, 친구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직 뭔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 나의 삶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겁니다. 뭔가 있어요, 일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 도우시는, 공급하시는 능력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시간이 없습니다. 마귀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귀도 부지런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험을 받게 될 겁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되지 않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마귀의 시험도 많이 받을 겁니다. 요즘에 정말 마귀의 시험을 받을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마귀의 시험,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많은 시험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시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기도하라고 아주 강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건 마지막 날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깨어 있는다.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이 세상 마귀가 지금 얼마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말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항상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물론 저도 그렇게 못하시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요. 주님 앞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봤는데 정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베드로전서 4장을 아까 좀 잡아놓을 걸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사랑하라. 자, 사랑하라. 이건 뭐 우리가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는 얘기입니다. 사랑. 사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빼면 성경은 그저 휴지 조각에 불과할 겁니다. 뭐 세상에서 있는 책과 같은 책이겠죠. 사랑. 사실 성경은 사랑 이야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한다라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가 나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그도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정말 우리가 세상을 뒤돌아보면은 정말 내가 세상에 형제 자매들을 또 이 세상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과연 내가 사랑했을까?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사랑 잘 안 되죠. 잘 됩니까? 자, 이 성경은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 마음속에 혹여라도 누군가에 대한 상처, 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자, 나에게 정말 가시 같은 형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매가 있다고 칩시다. 미워요. 보기도 싫어요. 근데 보기 싫고 밉기만 했지 그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그 형제 망하게 해주세요. 차 타고 가다가 꽝 사고 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밉고 보고 싶지 않은 형제가 있었어요. 정말 미워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형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딱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요, 제가 말을 못 이었습니다. 그 형제에 대한 미움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그 형제나 자매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 뭘 발견하는지. 그 형제 자매를 내가 내 마음의 부족함, 그 형제를 미워하는 내 자신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정말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서 결론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가 미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미워만 하시지 마세요. 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왜 그 형제를 용서해야 될까요? 사실은 성경은 죄가 허물이 있는 것보다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해되세요? 허물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보다 그것을 용서하지 않는 죄가 훨씬 큰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을 보시죠.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9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노아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들었습니다. 벌거벗었습니다. 함이 그걸 본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함이 봤습니다. 그리고 함은 밖에 나가서 자기 두 형제에게 그것을 얘기했어요. 야, 아버지 좀 봐봐. 볼만해. 두 형제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어디 보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가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덮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자, 덮었습니다. 노아가 일어나서 그 아들들이 한 것을 알았죠. 허물은 노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드러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함이 받았어요. 허물을 갖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허물을 보여줘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허물이 있는 것보다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덮어줬습니다. 덮어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다 깨끗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깨끗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아니죠. 다 그 죄를 갖고 있는데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지금도 죄가 있습니다. 허물과 많이 있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깨끗이 보시는지 아세요?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됐습니다. 우리를 형제 자매라고 일컫습니다. 맞죠? 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말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과연 우리가 진짜로 그 형제 자매처럼 생각하고 사는지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육신의 형제 자매들의 허물은 우리가 덮어줍니다. 만일 제 남동생이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1년 동안 교도소 갔다고 칩시다. 얘입니다. 얘. 제 남동생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교도소에 갔습니다. 1년 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제 아는 사람들에게 결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야, 내 동생 이번에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교도소 갔어.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들 하세요, 안 하세요? 절대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동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제 친구가 그럽니다. 야, 네 동생 요새 안 보인다. 무슨 일 있냐? 아, 그 회사에서 저기 필리핀에 뭐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뭐 공장을 세우는데 거기 좀 그 공장 세우는 일에 가서 한 1년 걸린대. 출장 갔어. 1년이면 나올 테니까. 전 그렇게 하얀 거짓말 해줄 거예요. 제가 비록 목사라도 하얀 거짓말 합니다. 목사라도 제가 거짓말 해줄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내 목사가 거짓말하면 안 되지. 사실은 동생 교도소 갔어. 나 그 소리 못할 것 같아요. 왜? 내 동생이니까. 여러분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내 친동생이라면. 내 친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5명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끌려가서. 그걸 내가 오빠가 어디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얘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얘기 못합니다. 물어봐도 그대로 얘기 안 해줍니다. 하얀 거짓말 해줄 거예요. 왜? 내 동생이니까. 내 형제, 내 자매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도 더 소중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들, 주님의 피로 맺어진 우리 형제 자매들, 허물이 있어요. 흉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죠. 근데 그것을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가서 얘기해 줍니다. 형제님 있잖아. 그 형제, 그 자매님, 그 자매, 그 형제. 여러분들 그것은 사실 친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아니에요. 정말 그들을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정말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 형제 자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허물을, 그래야지만 그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맺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왜?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허물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다 덮어줘서 교회는 아름다운 곳이에요. 이 덮어준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혹여라도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원망이 있을 때 그 형제 자매를 놓고 한번 하나님 앞에 그 형제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형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실 거예요? 망하게 해주세요? 병들어서 확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서 그 미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더라고요. 우리는 기도가 모든 것에 대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줍니다. 나는 안 없어져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아무리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형제자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허물이 있는 것보다는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잠언 1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셈과 야벳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노아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냥 그거 덮어준 거예요. 덮어줘서 그들은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잖아요. 영광입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서 헌금을 많이 못했던 거, 그럼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을 못 내서 그날 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말씀도 못 듣고 봉사도 못 하고 교제도 못 하고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경중을 따지진 않을 것 같아요. 없어서 못하는 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고서는 똑같이 평가할 것 같아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응답받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학적 공식이나 그리고 기도를 끝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 언제까지 하시나?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기도 끝내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기도를 끝내겠다는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 은혜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는 것으로 다 이루었다, 끝났다면은 우리는 주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아준 것으로 자식을 향한 사랑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 낳아주느라고 10달 동안 태 속에서 너를 잉태했고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너를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너 낳아줬으니까 네가 자라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하물며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힘들게 낳아줬으니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 혼자 살아가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녀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는 보살피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도 주님은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주님의 사랑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항상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다고 그렇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느냐? 나의 삶 끝날까지 나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십니다. 난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맡겨놓고 달라고 할 것이 없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은행에 잔고가 없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어야지만 내가 가서 은행에서 돈을 달라고 할 텐데 나는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능력과 은행에 엄청난 잔고가 있어요. 저금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인을 한 수표를 주신 거예요. 수표를 줬는데 그 수표의 사인이 예수님 사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내가 금액을 적어서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는 나를 보지 않고 수표에 사인한 사람을 봅니다. 그렇겠죠? 예. 그 수표에 사인한 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 예. 출금 점포에 사인은 예수님입니다. 나의 계좌, 자네에게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잔고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며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백지수표를 발행해 주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것은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는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사인한 백지수표, 사인된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가지고서 우리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백지수표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 특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예수님 이름으로 사인된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엄청난 안타까움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이 기도는 예수님을 힘입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수학적인 공식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그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먼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십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잖아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람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을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뭔가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 그것부터 하고 와, 그것부터 고치고 와, 그러면 내가 해줄게. 아마 제가 돈이 많은 부모일지라도 제 자식이 엉뚱하게 돈을 허랑방탕하게 쓸데없는데 도박하고 노름하고, 노름과 도박이 비슷한 거네요. 여러 가지 허랑방탕하게 돈을 막 함부로 쓰는데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너 그거부터 정리하고 와, 그렇지 않으면 난 안 줘. 제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겁니다.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 안에 다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안 들어주십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요, 먼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듣지 않는 게 뭐, 이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불순종하면서 살면서 하지 말라는 일은 하고 하라는 건 안 하면서 기도한다.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 가증하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혹여라도 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불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는 결코 안 들어주십니다. 욥기 35장 13절입니다. 욥기 35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헛된 부르짖음, 기도는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헛된 부르짖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여러분들,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오랜 동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결하지 못하고, 혹시 뭔가 내가 죄 가운데 있지 않나?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가? 헛된 부르짖음일 수 있습니다. 결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돌이키고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뿐더러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은 일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다. 그걸 버릴 때까지,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눈물로 자백할 때까지.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리고서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회에 불순종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듣지 않습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돌아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잘못이 아니라 내 편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하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죄를 사하고 고치십니다. 죄를 사하고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때서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우리 마음속에 혹여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잠언 15장입니다. 29절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은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사람, 그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죄가 없는지, 특히 마음에 숨은 죄는 없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 여러분들, 우리는 술, 담배 안 하고 노름을 안 하고 세상의 잡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안 짓고 살으려면 식물인간으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식물인간으로 사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원하시지만 그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안 지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죄를 안 지면은 내가 그나마 하나님 앞에는 떳떳하다.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은 죄를 안 짓는 것보다는 의를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걸 안 한다고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린 내 자신이 내 마음속에 허물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야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 허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정확하게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하게 봅니다. 누구 형제 누구 자매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참 정말 좋은 형제 자매야. 그렇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 마음속에 그들이 볼 수 없는 숨은 허물이 있습니다. 숨은 허물. 이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속죄일 날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론은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 부탁을 많이 받잖아요. 어디 가면 계속 무슨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먼저 내 자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놓고 자백하고, 우리가 자백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 정말 하나님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걸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론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입니다. 6절, 레위기 16장 6절. 이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절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사셀 양 2마리, 염소 2마리를 한 마리는 죽이고 한 마리는 광야에 내보내는, 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 대속죄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염소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입니다. 6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자, 아사셀 염소 대속죄절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론은 먼저 자기와 자기의 권속,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자기의 허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깨끗해야 됩니다. 죄를 가진 상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헛된 부르짖음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그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셨죠. 왜 거룩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거룩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거룩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죄가 없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 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죄송합니다. 17장. (17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긴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수님 자신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게,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게 느헤미야와 다니엘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잠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느헤미야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 성문들이 소화됐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1장 느헤미야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6절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하려 기도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자,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먼저 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는 자복을 먼저 합니다. 자복을 하잖아요. 기도를 지금 안 하고 먼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자복하잖아요. 자복하오니 6절 중간에 주는 귀를 기울이사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기도만 하면 됐지 뭘 그들의 조상이 잘못했던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는 자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를 시작해요.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다니엘도 기도를 하는 걸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쭉 나오는 아주 긴 장인데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은 먼저 정말 많은 자기들 잘못을 자복하고 있습니다. 3절,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제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여기서 자복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그러면서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그들이 잘못한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자복하죠. 6절 끝에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었나이다. 7절 끝에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 끝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 끝에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0절 끝에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1절에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끝절에 끝에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계속 지금 이런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9장 지금 19절 절절마다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건 기도의 내용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자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잖아요. 죄를 다 자복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고 끈질기게 계속 많은 시간 기도했는데도 내가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나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문제가 나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먼저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왜? 기도하는 자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거든요. 발견할 수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할 때, 자기 죄를 자복할 때 비로소 내가 마음이 양심 있게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싸움 하면 기도가 막힌다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집에서 부부싸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부싸움하고 나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먼저입니다. 근데 서로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걸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인색한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형제 자매들. 나는 형인데 좀 넉넉합니다, 살림이. 근데 동생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 내가 만일 친형이라면은 그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게 당연하죠. 내가 친형인데. 내 친동생이, 막내 동생이 너무 형편이 어려워요. 집에 가보니까. 그러면 나는 넉넉하거든요. 넉넉하면서 안 도와주는 거, 이거 인색한 거잖아요. 그거 죄입니다, 그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변을 살펴봐서 그런 것이 보이거들랑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줘야 됩니다. 잠언 21장 13절,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좀 도와주세요, 빌려주세요 하기 전에 내가 그걸 알았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드려야 돼요. 하나님, 혹시 그 형제가 형편이 안 돼서 그것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 내 동생이니까, 내 형제니까. 형제끼리 이제 요즘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형제끼리도 돈 갖고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의 모습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린 특별한 게 살잖아요. 빌려달라고 말하는 게 참 힘들 겁니다, 형제자매들이. 그러나 내가 형편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고, 그것은 그냥 내가 도와줬다 생각해야 돼요. 그 형제가 형편이 돼서 나한테 갚아주면 다행이고, 안 갚아주더라도, 못 갚아주더라도 괜찮다 생각하고 드리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내 형제니까. 내 친 형제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라는 마음을 딱 마음에 정리가 딱 되고 확실하게 그것이 정립되면은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거, 용서해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려워요, 그게? 형제 자매들 도와주는 거 그게 왜 이상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을 갖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라. 우린 사랑이 안 되죠. 왜? 그 마음이 없는데. 도와줘라. 안 돼요. 왜? 그 마음이 없는데. 그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됐는데. 말로는 형제자매라고 하는데 실제 마음에서는 형제자매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남. 그러면서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사랑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왜 사랑하라고 했느냐?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가 됐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만 있다면 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인색하지 않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을 때도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빌거나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밖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에스겔 14장 에스겔 14장 2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6절에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자, 여기 보면은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자기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는 것, 마음에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물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는 삶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보다 훨씬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자식과 남편과 아내, 지식, 명예, 건강. 왜?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교회 헌금은 조금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의 학원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속에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들에게 나오는 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마음속에 두고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혼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지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01편 2절에 보면은 나는 비루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내 눈앞에. 왜? 눈이 보는 대로 몸은 따라가거든요. 금은 금이고 은은 은이에요. 금을 굳이 돌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은 금이에요. 은은 은이에요. 근데 그게 뭐 어쩌다고요? 그게 뭐 어때요? 금은 금이라고 하고 은은 은이에요. 그게 뭐 어째요? 그것을 금은 금이라고 하고 은을 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사랑하면은 그건 죄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눈앞에 두지 마세요. 등을 돌리세요. 앞에 있는 것이 마음이 빼앗기거나 눈을 감고 돌아서세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동침하자고. 그랬을 때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와 대화하지 않았잖아요. 사모님 잠깐만 냉수 좀 드시고 정신 좀 차려보셔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안 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죠? 도망갔어요.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갔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눈을 감으세요. 사자의 입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자가 입 안 다물게 해주세요. 왜 사자의 머리에 입에다가 머리를 넣고 왜 기도하세요? 머리를 넣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걸 앞에 두지 마세요. 내가 비루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가득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다. 마음의 우상을 자기의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랬잖아요. 마음에 들이며 우상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젊은 사람들은 뭐 스마트폰, 뭐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정말 제가 울릉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2번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첫 번째 갈 때인가 봐요. 첫 번째 갈 때 원래 월요일 날 포항에서 한 10시쯤 배를 탑니다. 그러면 울릉도에 오후 1시에 도착해요. 그러면 여장을 풀고 잠깐 준비했다가 그날 이제 월요일 날 저녁부터 집회를 시작합니다. 일정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태풍이 왔어요. 배가 출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항 교회에서 하룻밤을 더 자고 그 다음 날 화요일 날 들어갔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파도가 아직 그 바람이 잦질 않아서 막 그 풍랑이 있고 파도가 막 세서 배가 많이 흔들린다고 모든 짐을 이제 자동차를 한 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울릉도 교회가 차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때 이스타나라고 그러죠. 15인승 이스타나 차에다가 저희들이 일주일 먹을 음식, 물까지, 뭐 반찬까지, 밑반찬까지 다 싣고, 왜냐하면 그때 워낙 울릉도 교회가 열악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러 갈 때는 일주일 집회할 것을 다 준비해 갖고서 차에다 가득 싣고 들어갑니다. 자, 그 차를 그래서 이제 차에다가 그 가방도 갖고 가지 말래요. 모든 것들을 다 차 안에다가 집어넣고 나는 홀가분하게, 왜냐하면 파도가 세면은 배멀미가 심하니까 고생한다고. 그래서 이제 신문지 몇 장 가지고, 왜냐하면 신문지 갖고 배 바닥에다가 깔고 누우면은 멀미가 좀 덜하대요. 그래서 이제 신문지 몇 장 가지고 타자마자 이제 배 바닥에다 이제 신문지 깔고 누워 있었어요. 확실히 좀 멀미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배가 안 탔어요. 차가 죄송합니다. 차가 워낙 월요일 날 들어가야 되는 짐들이 많은데 월요일 날 못 들어가니까 짐들이 많아가지고 차들이 많아갖고 저희 차는 실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갖고 왔잖아요. 그 제 가방에 성경책이랑 그 집회를 하기 위한 노트북이랑 뭐 양복이랑 넥타이랑 와이셔츠랑 다 거기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가 못 들어왔다라고 딱 아는 순간부터 제가 얼마나 당황하기 시작했는지요. 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어요. 그래갖고 막 얼마나 그냥 막 마음이 정말 막 어떡하나. 그리고 성경도 제가 늘 보던 성경이 있잖아요. 그게 익숙하지 다른 성경 갖고서 그저 할 수 없이 뭐 누구 성경 좀 빌려서 하지 뭐 이제 그렇게까지 됐습니다. 뭐 양복 안 입으면 어때? 뭐 누구 이제 같이 들어간 일행 중에 넥타이를 한 번 갖고 온 분이 계세요. 그래서 대충 와이셔츠에다가 그냥 넥타이 빌려 입고 메고 뭐 양복 안 입으면 어때? 뭐 그러다고 말씀 못 하나?
근데 문제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노트북이. 제가 그 한 2시간 동안요, 하늘이 노래졌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꽝 된통 얻어맞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직접 들은 거 아닙니다. 넌 나를 믿냐? 노트북을 믿냐? 제가 그 소리 생각이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넌 지금 누굴 더 의지하냐? 너 노트북 없다고 그렇게 불안해하냐? 네가 나보다 노트북을 더 믿고 있구나. 제가요 정말 무릎 꿇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료 없이 이제 집회를 했어요. 말씀만 가지고. 근데 그때 구원받은 형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보니까 그 형제가 봉사회장님하고 계시더라고. 참 감사한 일이죠. 저도 모르게 이 노트북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내가 노트북이 더 소중했었어요. 자료가. 제가 한번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있으면 사용하고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렇게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라고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무조건 하나님 뜻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바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지금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린 그것부터 또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해도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간구할 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이 죄송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냐? 여러분들 기도하는 내용이 이것이 내가 필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 정욕으로 쓰려고.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내가 원하시는 것이 이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은 내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을. 이게 이제 은혜 찬송에도 이 찬송이 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어제도 우리가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이 약속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네. 그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담대합니다.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물질 좀 넉넉하게 좀 해주세요.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돈. 이 물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 물질은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이것이 투기꾼들이 물질을 사용하면은 어떤 다른 가난한 없는 사람들의 것을 뺏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칼이 아주 좋잖아요. 칼. 엄마가 주방에서 이 칼로 모든 요리를 다 만듭니다. 모든 걸 칼로 다 해요. 이 3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보니까 칼이 너무 신기하거든요. 엄마 나도 칼 좀 줘. 여러분들 그 칼 달라고 그러면 아이에게 칼 줄까요? 안 줄까요? 엄마는 절대 칼 달라고 해도 아이에게 칼 안 줄 겁니다. 울고불고 칼 달라고 막 난리를 쳐도 절대 칼을 주지 않아요. 왜? 이 칼이 아이에게 가면은 아이는 틀림없이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쓰는 엄마의 손에 들린 칼은 유용하게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립니다. 수술을 해서. 그러나 강도가 칼을 잡으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일 겁니다. 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칼을 어떻게 누가 사용하느냐가 더 문제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냐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런 기도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정말 헌금하고 싶습니다. 나 요즘에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하는데 내 11조라도 하고 싶습니다. 이 돈을 벌게 되면은 내가 이것을 복음을 위해서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도와주세요. 아마 그런 기도는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냐. 많은 사람들은 없다고 불평할지 모르지만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른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복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형편, 현재의 사정, 생활을 일어난 모든 여건, 현재 이 자리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다 좀 더 많아도 이것이 내 신앙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질 때문에 신앙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12절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날이 왔죠. 정말 부족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날이 왔습니다. 그때에 14절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이게 우리가 모든 물질이 풍족해지면은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현재 우리 상황 속에서 도저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재물이 많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면은 하나님보다는 돈을 의지합니다. 돈을. 물질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잠언 18장 하나님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의인은 여호와의 망대는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아야 되는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성벽은 성을 보호해 주잖아요. 부자는 재물로 자기 보호막을 삼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물질이 많은 것은 오히려 자칫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롯이 있잖아요. 롯,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배경은 바로 물질이 많아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졌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이유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요. 롯이 떠난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고 좋아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내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을 가장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상태로 현재 나의 상황을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없어서 차라리 복이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미가서 2장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이 중에 하나를 찾으십시오.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1절 1292페이지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1절에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 것이다. 침상이 어디예요? 잠자리죠. 내일 그런 밭을 뺏어야지, 논을 뺏어야지, 내일 뭘 해야지, 내가 가만 안 놔둬. 그런데 힘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면 그냥 생각으로 끝나겠죠. 그런데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차라리 그 돈을 잘못 사용하고 올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대전교회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대전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돈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복권, 그때는 주택복권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로또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택복권도요, 당첨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 한 5억, 3억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주택복권을 샀어요. 제가 몇 번을 샀습니다. 왜? 그거 복권 당첨되면은 난 전액 헌금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 만일에 그때 복권 당첨됐으면은 저는 다 했을 거예요.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하면 하는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고 나서 저는 실족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아직 그만한 믿음이 안 되거든요. 내가 헌금을 다 해서 교회에 몇 억을 헌금을 하게 되면은 아마 어깨에 힘 딱 주고 내가 몇 억 헌금했어. 난 전액 헌금했어. 복권 타서. 그리고 살다가 조금 형편이 어려워지면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아이, 그때 조금만 할 걸. 반만 남길 걸. 후회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아셔요. 그래서 당첨 안 되게 해주셨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뭘 하고자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자칫한 그를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좀 더 많은 물질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나는 정말 너무 어려운데 힘든데 왜 물질의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니까 우린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구멍이 작아요. 들어오는 구멍은 작은데 나가는 구멍은 더 작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가는 구멍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셔요. 저도 건강하고 제 아내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건강합니다. 제가 자동차를 타고 늘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제가 안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만일에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도 저는 엄청난 지출이 생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는 구멍을 다 꽉꽉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들어와도 나가는 구멍이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만일에 들어오는 구멍보다 나가는 구멍을 뻥 크게 뚫어놓으면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는 들어오는 것만 보고서 축복이 있네 없네 그러는데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막아주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감사는 못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가는 구멍이 이것보다 더 커진다면, 큰 것이 있다면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인정 안 해주시네. 나가는 구멍을 다 막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것, 지금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스스로는 이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어제는 9시에 끝났는데 오늘은 왜 시간 넘기시냐 또 이럴 것 같아서 얼른 끝내야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이게 정말 기도를 저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가 참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참 어렵고 그러나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몇 번을 생각해봐도 기도입니다. 제가 어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말 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이며 내가 다시 한번 시간이 주어진다면 물론 지금도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마치고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기도에 대해서 또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아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귀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우는 이 내용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되고 실천됨으로 인해서 우리 순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일도 약속된 시간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광고 있습니다.